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 산타크로스인가요? 또 여러 가지 인형인가요? 예수님이 진정한 선물이죠. 그 오 헨리의 단편 소설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크리스마스에 담긴 슬프고도 아름다운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신부 데라라는 신부가 있는데 남편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예물시계로 금시계를 차고 다녔는데 줄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계줄을 사서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라는 이 여인은 너무 가난해서 시계줄을 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금발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20달러를 들여서 샀습니다. 한편 남편 짐은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항상 갖고 싶어하는 그 금발 머리에 머리핀이 없어서 항상 머리를 풀고 다녔어요. 그래서 머리핀 한 세트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짐도 가난해서 그 아내의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자기 금시계를 팔아서 머리핀 한 세트를 싸웠습니다. 아내가 먼저 집에 와서 자기 머리를 단장해서 이 머리에다 뭘 써서 머리가 자른 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샀어요 하면서 머리빗 한 세트를 내놓았습니다. 아내의 머리가 없어진 것을 알고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보, 내 머리는 금방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여보, 나도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금시계줄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금시계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이차저차해서 이런 선물을 산 것을 알고 그 사정을 알고 서로 껴안고 서로가 가장 귀한 것을 팔아서 가장 귀한 선물을 한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이와 같이 맞이하는 것이 바로 기쁜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귀한 선물을 주고 싶은데 선물을 못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성탄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풍성한 계획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원래부터 죄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을 살면서 자범죄를 짓고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없는 분이 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분이 바로 이 성탄의 주인공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도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이 부활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하해 볼까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인사하세요. 뭘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이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선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인도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진주 따는 상인에게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상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힌두교 신자인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전에 1000m 이상 무릎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1000명 이상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니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도 선교사님은 진주 따는 상인을 여러 해 지나면서 사귀었습니다. 진주 따서 파는 상인은 선교사님이 너무 잘해주어서 선교사님에게 진주를 선물로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이 진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제가 이 진주를 받아주세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그 상인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요.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목숨을 걸고 이 진주를 따왔기 때문에 이것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선교사님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지나간 몇 년 동안 당신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려고 했습니다. 구원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았다고요? 선물. 그 값을 누가 치렀죠? 어떻게요? 야, 여러분 잘 아시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값을 치러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죄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죽음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볼까요? 내 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으니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 행사는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주권 행사는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주권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따라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막 힘써서 애써서 성령 와라 나는 성령 충만 받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은 수동태예요.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하면서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정하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매일 성령님 붙잡고, 성령님 내가 이걸 살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성령님 내가 오늘 이곳에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거기 가지 말아라, 거기는 죄 짓는 곳이다. 성령님 오늘 제가 저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령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과 늘 통합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마음대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지 말고 성령님 제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저와 함께 가십시다. Holy Spirit, Let's go. 따라서 해볼까? Holy Spirit, Let's go. 성령님 나와 오늘도 함께 갑시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번째 선물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치료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여러분 인류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죠? 예수님 오기 전에를 뭐라고요? BC라고 그래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온 뒤부터는 뭐라고 하죠? 지금은 AD, 서기라고 그래요. AD라는 것은 라틴어로서 아노 도미니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볼까? 아노 도미니. 이것은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 뭐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 그래서 지금 AD 몇 년이죠? 예수님 몇 살 드셨나요? 이야, 여러분 너무나 똑똑한데요. 인류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운영돼요? 예수를 중심으로 운영돼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나이로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 Before Christ, 그래서 앞자를 따서 BC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로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습니다. 나는 치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치료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송도 세계롭고 해가지고 치료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고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목사의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품 안을 안고 여러분을 껴안아주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병이 떠나요. 나는 내 목회 사역 가운데, 올해로 제가 목회 30년째인데요 제 목회 사역 가운데 수많은 병 고침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의 가장 큰 대형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미국에 가서 10년 동안 선교사 사역도 하고 또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송도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가 4년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부흥사로서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목회도 하고 가르치는 사역, 선교 사역, 목회 사역, 또 학자로서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모든 병이 다 치료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백부장의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사역할 때 어느 분이 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여기 몸에 담석이 3개가 있는데 병원에 가서 내저를 쏴서 하나는 깨졌는데 2개는
이 콩알만 해가지고 아무리 레이저로 써도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미국인이었어요. 아내는 한국인이었고 그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 병원을 가서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레이저로 써서 아무리 쏴도 깨지지 않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매님, 우리 성도님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오늘 기도를 받고 가서 남편에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가서 성찬의 떡과 성찬을 주고 목사님이 당신을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해 줬어요. 나는 그분을 안수해 본 적도 없고 그분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한 적도 없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콩알만한 담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저도 놀랐어요. 야, 기도를 대신 받아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구나. 기도를 대신 받아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직접 받으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내 가정에 가난의 저주, 알코올의 저주, 도박의 저주, 여러분 삶 속에 질병의 저주, 불신앙의 저주, 우상숭배의 저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때에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에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옆 사람 인사할 거예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진짠가요? 여러분은 이제 복받은 사람이죠? 따라서 볼까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이미 끊어졌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운 자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용수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해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부터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꿈꾸고 행복한 사람처럼 믿고 행복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깨를 당당히 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맞죠? 불행한 사람처럼 어깨를 쭉 치고 아이고 이래 성탄절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많이 왔단 말인가, 교회 가고 싶지 않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이게 참 눈이 많이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년 만에 7년 만에 이렇게 눈이 왔는데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응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응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나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안에 거해야 응답받아요?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내가 넘치게 채워주리라. 여섯 번째 선물, 소망의 선물을 줬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절망일까요? 실패일까요? 낙심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 주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소망 주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세요. 새해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인사하세요. 소망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선물을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선포해라. 민수기 6장 22절 24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내게 복 주기를 원하며 나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나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하며 나 여호와는 너를 지키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영생의 선물. 자,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영생의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선물 줬다고요?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영생의 선물. 영원히 사는 선물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볼까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 7가지 선물을 다 받으시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